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50대 초반 아주머니가 이제 장을 보러 갔는데 한 마트 직원이 너무 젊어 보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기분이 정말 좋아서 정말요?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트 직원이 대답하기를 한 30살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껄껄 웃으면서 에이, 농담도 잘하셔.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러자 마트 직원이 하는 말이 요즘은 세일 기간이라 40% 할인해 드렸습니다. 나이도 40% 할인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세일 하나도 안 하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서로 세일하지 않고 우리 앞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이죠.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사랑이란 말과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인 거죠. 여러분, 다른 고등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틀에서는 유사점이 많이 있지만 이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 이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랑과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도 크고 넓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포함된 것을 은하계라고 하는데 이 은하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에서도 아주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의 넓이가,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이 은하계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만 광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광년 하니까 크긴 큰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래요. 우리 지구를. 그러니까 뚝딱 하는 순간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1초에. 엄청난 빠르기죠. 근데 그 빛의 속도로 만약 10초가 지나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것일까요? 75바퀴를 도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미국 한번 가더라도 열 몇 시간 걸리고 그러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그렇게 엄청난 빠르예요. 근데 그 엄청난 빠르기 속도로 1년을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10초도 지구를 75바퀴를 도는데 10초가 아닌 1년을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아마 우리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빛이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만 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그 넓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렇게 엄청난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생일 때 이제 제 모교인 목포 중앙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곳 근처 격포 해수욕장에서 이제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너무 이제 개인주의와 철저히 개인주의로 돼가지고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시대 때도 교사들의 눈에 또는 기성세대들의 눈에 학생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개인주의로 보였어요. 그 당시에도.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수련회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위주,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동체 의식을 좀 심어줄 수 있을까? 이제 그 수련회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제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격포 대탈출이라고 하는 다소 황당한 이름을 내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예요.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무슨 격포 대탈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뭘 하는 것인가 궁금했는데 사실은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교사 한 분이 당시 제일 막내인 중학교 1학년 학생 하나를 데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 숨는 거예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숨어버려요. 다른 학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점심 먹고 이제 휴식시간 갖고 난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제 이론 점검을 하잖아요. 이론 점검을 하는데 제일 막내인 1학년 학생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 봤을 때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미 교사들은 다 계획하고 지금 짠 거지만 그러면 이제 학생 한 명이 행방불명 되었다면서 이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없어진 학생을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일부러 피해 다니는데 학생들이 찾으러 오면 일부러 피해 다니는데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못 찾고 이제 서로를 돌보지 못했다면서 이제 혼을 내고 이제 이 기합도 주고 하는 것이에요. 조원들과 전체 학생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챙기며 이제 돕자고 하는 취지인데 만일 요즘에 이런 걸 하면 아이들이 자기 기합받았고 불편하겠다고 신고해 버립니다. 격포 해수욕장 근처도 숨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강년이나 되는 어마무시한 거리, 그것도 은하계만 한정된 건데 은하계보다 몇십 배 더 큰 우주에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찾을 필요가 없지요. 다른 종교는 자신의 어떤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뭐 면벽수도를 통해서라든지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이 성육신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종교는 사람의 숱한 노력을 통해서 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종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만일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나 있을까요? 없죠.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룩함이 100%예요. 무슨 99%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100% 거룩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100%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만일 제가 걸레나 물수건을 가지고 이 강대상을 닦으면 이 강대상에 있는 더러운 세균이 하나도 없이 안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맨날 며칠 이 강대상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끗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현미경으로 강대상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세균이 득실득실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내 모습으로, 죄인된 내 삶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내 의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불가능해요. 내 입장에 봤을 때 내가 깨끗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볼 때는 죄악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통해 나와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도 우리는 해방됩니다. 나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악의 간영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악이 간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인류가 홍수로 멸망을 당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얻었죠.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노아가 완전히 하나님을 100%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똑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3의 은혜를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용서한다 또는 석방시켜준다 또는 탕감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는 바로 여기에 이 구원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정교 개혁일을 기념하는 이제 정교 개혁 507주년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정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마르틴 루터는 하루는 몸이 굉장히 쇠약해진 상태로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단 마귀가 방에 들어와서 이 루터에게 큰 두루마리 하나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사단 마귀가 보여준 큰 두루마리를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그동안 지내왔던 평생의 삶 동안 지었던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죄도 있고 전혀 기억도 못하고 있는 그런 죄들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 제도를 쭉 읽어가 보니까 낙심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은 것이 있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다는 것을 빼놓았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단 마귀가 달아나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니, 제사함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에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죄를 다 벗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제사함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미국과 같은 나라를 가려고 하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에게 천국 비자예요. 제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 티켓이에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예배가,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죄의 문제가 나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인 거죠. 세 번째로 제사함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 마귀와 대적할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제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있고 제 아무리 인간이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사단 마귀에게 비하면 우리는 전부 다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렇게도 기고만장한 거예요. 하지만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하나가 딱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 속에 발라지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단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지만 그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두려워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은혜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내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죽은 자들, 즉 여러분들 시체를 자기 자식 삼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는 영적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행하였고 세상 풍조를 살아갔고 악한 마귀를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어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이 말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참으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요즘 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반려견 그러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이 개를 키우는 사람들 보면 이 개의 사랑이 참 남다릅니다. 그래서 개를 자식처럼 키워요. 예전에 이제 유모차에 아이들을 싣고 다녔는데 이제는 유모차 같은데 개를 싣고 다녀요. 사람은 걸어가고 개는 타고 가요. 굉장히 지금 그 자식처럼 키우죠. 또 더군다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그 TV에 보면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게 정말 개팔자 상팔자. 예. 진짜 개로서는 엄청난 지금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예. 아무리 사실은 주인이 개한테 자기가 엄마라고 하고 개가 딸이라고 해도 사실은 엄마와 딸의 관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지만 힘차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힘든 세상살이, 한치 앞을 불가할 수 없는 답답한 세상살이 속에 살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요 또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저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믿음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